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그거는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유가 도리어 족쇄가 되고 때로는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자유가 나로 하여금 상당한 갈등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의사 결정, 결핍증이라는 정신적 병까지도 하나의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결정에 결핍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또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선택 이후에는 후회감이 듭니다. 저걸 했더라면은, 이것을 했더라면은, 이런 또 후회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왜 그런 후회가 있고 갈등이 생기느냐? 거기는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함으로 내게 더 유익할 것인가? 저걸 선택함으로 내게 더 유익할 것인가라는 갈등은 가치 기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감이 오는 것은 가치에 대한 무게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때로는 갈등, 때로는 후회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치의 기준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고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라면은 그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누가 갈등이 있으며 누가 선택하고 나서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상대적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즉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치, 후회가 없고 갈등이 없고 절대적인 가치, 이러한 진정한 가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이 스데반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며 심지어 멀리 있는 이웃까지 그는 체포영장을 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해서 도망온 것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다 흩어졌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나바가 알게 되고 지난날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 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알고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놀림에 대한 별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유 저들이 예수쟁이래,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로소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놀림에 대한 별명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입니다. 저들이 미완성적이던 저들의 신분이 이제는 완성된 신분, 저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고 저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상되어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은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라면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이거는 어떠한 값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그 가치 기준을 판단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적 가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학자는 이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을 들여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 찰나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기 위해서 6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궁창도 한순간이요, 해도 한순간이요, 그 무수한 별들도 한순간에 지으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짓기 위하여 6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떠한 피조물처럼 그냥 있으라 함에 있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창조 이래 똑같은 얼굴이었고 똑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일일이 빚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멍에를 메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도리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후회감이나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가장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함에 있어서 후회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위대한 진정한 가치의 주인공이요, 여러분은 절대적 가치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영생과 바꿀 수 있으며 무엇이 여러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진정한 가치 그 자체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와 애씀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를 낳았다. 결국 여기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들어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셔요? 날이 안개가 많이 껴서 하나님 천국 잔치 준비하는 거 안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안 보이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아시고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절대적 가치의 존재로 삼으시고는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적 가치 그 존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겠다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징계를 내리지만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잠시 잠깐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 사랑을 표현하겠지만 그러나 버리지는 않겠다. 다윗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저기에 이스라엘이란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를 돕는 방패시와 할 때 너를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륜아 상륜이는 행복한 자로다. 다시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침 못 드셨더라도 좀 힘 좀 내고 너무 행복한데. 시작. 상륜아 상륜이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상륜이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상륜이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상륜에게 복종하리니 상륜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몸을 부리시면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누가 감히 너를 해코지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한다. 그러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드러내 놓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저 동굴 속에 숨겨 놓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드러내어 놓겠다.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적들 앞에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며 너를 승리자로 내가 너를 드러내 놓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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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남아공에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많이 이제 캐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모르니까 애들이 공기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 손에서 공기놀이 하면은요, 그거는 공깃돌입니다.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반지 위에 올라가면 그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원석이 있어도 그걸 잘 각도에 맞춰서 잘 깎아서 잘 가공하면 엄청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그러면 이들이 배운 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해 주시고, 각양의 집사요, 권사요, 장립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사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전제된 전이해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이미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만 1년이 지나면은 대소변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걷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뒤집다가 무릎으로 기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걷기 시작하면 뛰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마냥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오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비로소.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자라가는 과정. 우리 모두가 점점 자라가되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할렐루야. 우린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다 자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치가 같이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보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이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글라디오 황제가 41년에서 53년에 로마의 황제로 54년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는데 그때 4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거기 서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수년 동안 기근이 들 거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여사로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기근 들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도와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더 가치가 가치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양의 직분과 직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을 주님 안에서 드러날 때는요,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도리어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가 되도록 자발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치가 가치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럽니다. 인간이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려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을 마감할 때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씨가 끌씨가 많이 있다 그래요. 다니면서 끌끌끌끌끌해서 다 끌끌하면 서로 통한다 그래요. 그 시기하면 통하는 게 아니라 끌끌끌하면 다 통한다 그래요. 인신전심이 된다 그래요. 왜냐? 목적 없이 살았거든요. 사람이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달려갔기는 내가 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우리에게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도 후회하거나 주저하거나 전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하며 한 1년을 달성하며 내 인생을 달성해서 그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더불어 함께 이러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